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6쪽, 337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그래도 좀 아직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공수표를 마음껏 날리십시오. 돈 들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 일인데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가 힘드셨는지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사모님 보고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때로는 죽도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별반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씩 이렇게 탁 던져주시고 하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망 줄 수 있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말 들으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진심이 담기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껏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 또 가족들 축복하시고 잘 되시기를 그렇게 공수표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늘 그러시거든요. 하나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6절 말씀에 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 매일 그리고 윤달 포함하면 366번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여호수아만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지겹겠습니까? 계속 지금 전쟁해왔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가나안 남부 전쟁하고, 여러분 정말 지칠 법도 하고 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도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가나안 북부에 이 하솔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야 이번에는 몇 나라가 연합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수가 해변의 모래수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해변의 모래수와 같더라 많더라 이렇게 하는 이게 관용구처럼 많이 쓰여집니다. 예,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숫자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말과 병거도 많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없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치러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 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항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친을 맺으러 올 것 같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올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연합 군대를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활을 걸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참 우리의 이 전쟁은 이 사는 날 동안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도 말입니다, 은혜 받고 탁 문을 나서면 사람들이 다 저에게 고분고분할 것 같고 말입니다, 고개를 숙일 것 같고 말입니다, 친절하게 대할 것 같고,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수련회 하거나 또 부흥해가지고 은혜 충만하면 집에 돌아가면 또 사랑하고 탁 섬길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돼요.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나오고 말입니다, 이 옆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목사님 새로 오셨고 이산백석교회 요즘 뭐 은혜롭더라,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 막 부흥이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고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입에서 말입니다 숫자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서 감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소식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서로 말입니다. 또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 세대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집을 떠나야 되고 또 불안해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참사를 겪어야 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또 치러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여러분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어감이 잘 안 와닿는데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사실 동사에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성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게 복수와 단수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래서 따로 주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노키, 내가라고 하는 이 1인칭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마, 내가 그들을 격파해 주마 라고 하는 강한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단어로, 어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치르는 전쟁은, 야, 오늘도 힘겹게 승리했어, 오늘도 잘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이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패배란 말은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 이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 뿐인 것이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전략을 잘 세웠다, 성경에 그것을 언급하거나 그것을 칭찬하거나 그걸 높이고 있지 않아요. 8절의 말씀에도 이 성경의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 성경에서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6절에 보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냐면,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병거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우라고, 불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우리가 점령하고 이긴 이 전리품들 가지고 남은 전쟁들, 국지전들, 아직까지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무찌를 때 이거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과 병거는 고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핵무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없애라, 다 힘줄 끊어버려라.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줄 끊어버리고 다 병거들도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산 백석교회가 이 백석동에서 마도동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래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양보하고 또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정체성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 받을,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게 따르는 합당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12절, 15절, 20절,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일러준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인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이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의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전쟁하고 싶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정치력이 어떠한지, 경제력이 어떠한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 어떠한지 그거 보여주려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 백성 되고 싶어서 여러분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나를 위해 사는 건가요? 나의 성취와 나의 이름과 나의 만족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시면서 사실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시황이 어디에 있으며, 소크라테스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관광객들의 발밑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믿고 말씀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 땅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의 지인이 말입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줄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력서에 옛날에는 종교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독교 썼죠, 당연히. 근데 이 면접관이 말입니다,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신 분인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 보니까 기독교라고 썼는데 만일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일요일인가요? 교회 와야 된다면 자네 당신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이, 이 믿음의 선배가 하는 말이,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사에 나오겠습니다. 나름 말입니다, 회사도 배려하면서 자기 믿음도 지키겠고,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물론 그 대답 때문에 탈락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와 함께 취업에 갔던 친구들, 비슷한 성적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승리하고 그리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3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네가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전쟁과 평화라고 제목을 지어본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전쟁과 평화의 제목을 빌려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라고 했을 때 이 평화의 러시아어가 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르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세계, 세상, 우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에서는 은유적으로 이 미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톨스토이는 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그 소설의 주제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 침공을 당하는 이 러시아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삶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에 대한 발견들, 그 삶에 대한 의미들을 되찾기를 이 톨스토이는 원하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그 의미들을 담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문학가들은 이 톨스토이의 제목 전쟁과 평화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아니다, 전쟁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들이 계속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23장 끝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고, 평화가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찜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전쟁이 그쳤다고? 온 땅을 점령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후에도 사사기를 알고 사무엘상 역사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 땅을 정복했더라, 다 진멸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표현들은 그럼 무슨 표현입니까? 문자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약하여져서 이제 싸울 힘이 없었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이제 지배력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지배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기사가 13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가나안 정복사의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것으로 종결짓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제와 신학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잘 이끌어왔다,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더라, 성취되었더라, 그 약속도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 결론과 주제를 말하기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흥미로운 기사를 수록해 놓고 있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 결론과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아낙 자손,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족속 아닙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번도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익숙하죠? 바야흐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또한 각 지파의 12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우리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아낙 자손들 보니까 거대한 거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 죽게 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보고를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했던 부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처음 두려움에 쌓이게 했던 족속, 겁에 질려서 가나안 정복을 지연되게 만들었던 족속,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렇게 보게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오늘 우리 21절, 22절에 기록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멸절되었더라.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소설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지레 겁먹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결국은 바로 못 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보고를 했던 그 아낙 자손, 그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합니까? 멸절되었더라. 멸절되었더라. 봐라, 이거 아닙니까? 봐라. 소위 말하는 애들 유치하게 말입니다. 봐라, 내 말대로 됐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우리가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40년 광야 뺑뺑이 하다가 결국 들어갔는데, 그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때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보고했던 사람들을 은연중에 여러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라니, 그때 그렇게 보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노? 이래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한 번도 여호수아에 안 나왔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기사에서 아낙 자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에 철없을 때, 잘 몰랐을 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크게 느껴진 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설키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군대를 가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저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취업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이를 낳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놓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거 다 10등 껌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왜 그때 그렇게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싸매고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말이야, 왜 그렇게 걱정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또 어떻게 걱정합니까? 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노후 걱정하고 또 자식들 저것들 다 뒷바라지하고 보내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하여 우리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떤 전략을 하나도, 인간적인 지략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군사력 하나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거 오히려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방법 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이 가나안 정복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까? 무슨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정복을 지연했잖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너희들 뺑뺑이 돌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참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 번에 잘 못 오고 또 꾸역꾸역 이렇게 오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청산을 깨끗하게 못한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잔당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기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로로 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까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자 그때서야 이제 완전한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를 보시고 역대상하를 보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적들의 침략을 받고 꼭 우리나라 역사같이 외세로부터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되풀이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군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왕들, 불완전한 인간들이다. 그들로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의 성육신으로 친히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안 좋은 습관들, 계속해서 술 중독으로부터 또 어떤 다른 중독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 부지런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우리 남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 다해서 뭐 뜻대로 잘 되시던가요? 안 되면서 왜 기도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욕심 부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쾌락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무엇이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는 것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일삼백석이 30년의 삶을 지나왔지만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들은 못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결코 우리는 패배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 속에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피드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반복하기에 그게 죄라고 한다면 제일 큰 죄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치열업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북돋워 주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승리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 일삼백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